평판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외모, 학벌, 직업, 옷차림 등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별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모나 학벌과 직업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 주변에서 함께하던 이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린 그 평판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판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경력직을 채용할 때 평판 조회로 결과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평판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평판과 내가 직접 느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있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만나다 보면 그 명성이 과장되고 때로는 그 사람 역시 단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부정적인 평판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렇지 않았다던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들이 많았다던가 그렇게 새롭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이 평판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평판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도 평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겠죠? 라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도 부족하다면 도대체 공자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공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재주나 인품이 너무 뛰어나서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을 숨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평을 받기도 하죠. 그러므로 세상의 평판은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직접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어떤 성경의 인물의 전체적인 삶을 조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겪었던 유명한 사건 일화, 특정한 사건과 그로 인한 그 인물에 대한 평판으로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속단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도마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의심 많은 도마다 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믿지 못하였던 것은, 그의 손과 발의 자국을 보여달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다른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볼 당시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달라는 했던 이유로 우리가 도마에게 의심이 많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마라는 이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지역으로 가자고 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충성된 제자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도마가 억울하게 부정적인 평판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요, 긍정적인 평판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처럼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이다 라는 평판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은 앞서 노아가 쌓아왔던 그 평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노아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으나 하루는 자신이 가꾼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 자꾸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되어서 자신의 장막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에서 아들이 오고 가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 노아는 만취 상태로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죄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장소도 백주대낮에 대로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막 안에 누워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한편으로는 살면서 벌어질 수도 있는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 노아는 분명 절제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리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혼자 있을 때 그도 완전하지 못한 영락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아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있을 때,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분노나 욕심과 외로움, 슬픔, 탐욕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가 마주할 때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죠.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노아의 자녀들이 그의 장막에 들어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둘째였던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왜 잘못은 아버지였던 함이 하였는데 왜 저주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치러야 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후손이 저주 속에 살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이야기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는 온 세계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어쩌면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런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하지만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주변까지도 파괴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죄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죄의 흔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채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잠들었던 노아는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덮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을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자신의 자녀들까지 파괴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이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녀 간에 느끼는 설레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수치스러운 죄의 허물이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제불능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채 잠이 들어서 스스로의 허물을 덮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덮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에 올라타서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노아의 평판 때문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노아도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구원도 그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가 완벽히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 노아의 온전치 못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의인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성품, 의로운 행실, 그리고 의로운 평판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너무나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만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그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의인만이 구원의 자격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안겨줄 뿐이죠.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여도, 아무리 온전하게 살고 싶어도 내일이면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의로 인해 구원받는다, 의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기자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노아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구원은 행실이나 평판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또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막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실이나 평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에서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